재판 장면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도록 시키는데 공식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판을 통해서 잘못이 정해지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사적으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잡혀온 예수님을 먼저 채찍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소요를 가라앉히고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 때렸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법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재판이 아니고 빌라도의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친구 선교사가 루마니아를 방문하다가 이제 겨울이니까 눈길이잖아요. 눈길이니까 참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뒷차가 자기 차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했는데 뭐 뒷차도 좀 상했지만 자기 차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기를 제 친구 보고 뒷차에 한 걸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제가 박은 게 아니고 제가 박혔는데 왜 박힌 차를 보고 뒷차까지 물어주냐 하니까 그 경찰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박은 건 뒷사람이 박은 건 맞다. 그런데 돈은 네가 많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그때는 아직까지 루마니아가 정식으로 이렇게 오픈되기 전에 공산권 치하에 있던 텐데 뭐 다들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물어주고, 그죠? 그냥 자기 차는 건 자기가 수리하고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경찰관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경찰관은 그냥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판단한 겁니다. 잘못은 뒷사람이 했지만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니는 돈이 있으니까 니 돈으로 고쳐주고 그냥 해결하는 게 좋지. 그럼 해결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끄는 거죠. 외국인이 거기 와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데 하룻밤 잘 때마다 호텔비는 더 지나가고 계속 끌면서 일을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 했는데 그 루마니아에 선교사로 먼저 와 있는 다른 친구가 빨리 돈 주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해결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했느냐 혹은 유대인들이 잘했느냐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이 문제가 빨리 가라앉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다 했는데, 자색 옷은 고대에는 색깔 있는 옷을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물감 자체가 아주 귀하고 그래서 그냥 색깔이 없는 옷을 입는 정도인데, 흰색도 아주 흰색도 아니고 약간 누렇게 뜬 그런 흰색 옷을 입는 정도였는데, 이제 자색 옷은 임금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까 한 거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운 것은 왕관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시로 만든 것이니까 가짜인 줄 다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비아냥거림입니다. 아니 너가 왕이라면서 너 왕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 앞에 조롱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때리고 조롱하고 했으니까 이만하면 안 됐느냐, 창피를 이만큼 줬으면 됐지 꼭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근데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 하죠. 이게 이제 빌라도가 총독인데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죠. 알아서 빌라도의 마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총독 빌라도 각하께서는 그냥 뭐 예수님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밝히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떠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약간 괴롭히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가 보다.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서 해야만 그 사람은 출세하는 거지. 꼭 위에 사람이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할 때까지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자리에서 그냥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죠. 딱 빌라도의 태도를 보고는 밑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조롱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그 지도자인 빌라도나 군병들이나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로마가 군대를 그렇게 많이 보낼 수는 없어요. 전 세계를 다 하니까. 정예 몇 명을 보냈는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 버리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에서는 큰 군대를 보내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큰 군대가 없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파출소나 지구대에 뭐 그렇게 경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면 그때는 무장한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있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도 빌라도도 다 분위기를 알고 그냥 예수님 조금 모욕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게 그 속에는 이제 일종의 비꼬는 게 있습니다. 뭐 자기들 왕이라고 하면서 너네 왕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만 난다. 우리는 로마의 군대이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내가 너 잘 알아라. 이 사람이 너희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때리고 모욕한다. 뭐 그런 이제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에서 봐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아까 루마니아 경찰이 당신 잘못한 게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재수가 없었다. 해필 눈 오는 날 가다가 뒷차한테 받쳤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것 없고 그냥 돈 물어줬으니까 보내줘라 이거죠. 그 공산주의 루마니아 치하에서 이제 사람을 생각하기를 어떻게든지 무슨 외국인하고 시비에 붙으면 돈을 뜯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왜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빌라도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서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대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용히. 뭐 이 일이 시끄러워지는 건 싫다는 거죠. 왜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하나님도 겁이 안 나. 하나님 어디 있나?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겁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있는 사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떠들고 시끄러워서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겁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걸 겁내는 거 보죠. 야곱의 사건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건너가라. 건너가라. 안 건너갑니다. 죽어도 안 건너갑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놈아 너 알아서 해라고는 환도뼈를 탁 때리죠. 고관절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탁 때리면 부러집니다. 그제서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십시오.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 말은 너 하나님도 겁을 안 내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랐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으니 딴 거는 겁내지 마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형님은 겁나는 거예요. 형님의 군대는 겁이 나고 절뚝절뚝하면서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너 도망도 못 가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도 겁 안 내는 놈이 형님은 겁을 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형은 겁을 내면서 하나님은 겁을 못 내는구나. 하나님 겁 안 내는. 하나님 딱 한 방 때리니까 형에서 도망도 못 가고 이제 다리를 저을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죠. 이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과 전체를 다스리고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의를 행할 수도 있고 자기의 뒤에 있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더 비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더욱 믿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에스더 아닙니까? 왕비가 됐습니다. 뭐라 합니까?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그저 포로로 끌려온 계집 아이로서 부모님도 없이 오라버니 밑에 살았는데 내가 왕후까지 됐으니까 더 여한이 없다. 난 여한이 없다. 난 오늘 죽어도 괜찮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감사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금식하고 왕께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죽으라 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빌라도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두렵습니다. 왜 자꾸 백성들이 왜 떠드나? 내가 좀 때렸지 않냐? 이 모욕도 주고 때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눌러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놀랐다는 말 한 번 합니다. 어디 놀랐다는 말 하냐면은 저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만하면 안 되겠네. 무슨 죄가 있냐? 죽일 죄가 없네. 그러니까 그놈 죽일 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왜 놀랐느냐?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아들은 언제라도 황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은 어리든지 혹은 개구장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꼬마 때 어릴 때 아무 힘이 없어도 주변에서 벌벌 깁니다. 어릴 때부터 성질이 더러웠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앞으로 저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정남이 지금 권력을 상실하고 돌아다니지만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혹시 김정남이가 될지 모르니까 여전히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혀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다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합니다. 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겠나? 그런 이제 이 갈등이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말을 듣고도 다시 내보내주느냐?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보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행색이 초라해. 그것이 구약이 예언한 바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숭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아닌갑다. 아닌가봐 이거.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는 로마 황제와 그 권력의 어땅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저 어려 보이는 저 사람이 잠옷 입고 뛰어나왔는데 애들은 가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지 마라 저 황제 아들이야.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엄청 놀랐다가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는 무시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만히 계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한 대씩 떨어져 보세요. 까불놈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정신 번쩍 떨도록 벌을 주시면 거기 대항할 사람 아무 없습니다. 인생에 어느 인생이 까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한번 슬쩍 건드려 본 거예요. 건드려 보니까 뭐 반응이 없어. 아닌가 보다. 그 다음부터는 기세가 등등해서 막 예수를 모욕하고 때리고 하듯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왕이면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모욕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다 그가 메시아를 그렇게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가 빌라도를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그때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컸다면서. 그 말이 진짜인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사실은 죽이기 싫어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압박을 해서 하도록 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합니다. 정치가들은 가만히 있는 다수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떠드는 됩니다. 그건 서양에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서양에도 국회의원들한테 팩스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서명하든지 그러면 그 말을 듣는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시합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죽여라 하고 군중들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한 거는 그냥 너네 왕이다 하고 그거 하나 적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너는 너네 왕을 죽였다. 그게 빌라도의 자존심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억압해서 하고 자기들은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인 거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에게, 그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이다. 빌라도야, 너는 알았다. 그래도 죄가 있구나. 그렇지만 빌라도를 뒤에서 충동질해서 넘겨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죄가 더 크다. 그래서 그 길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민족 없는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때에 부인한 것 하나 하고 그 뒤에 민족의 모든 박해를 인과관계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계시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그들이 메시아에게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찾을 것입니다. 많이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교단에 대해서 고신교단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잘 믿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았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앞에 사람을 다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떠들었던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그죠? 요즘 보면은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자기 그 교를 믿어서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뭘 알겠어요. 신천지라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기존 교회 가서 하나 빼와라, 가서 거짓말해라, 그러시게. 그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허물고 하는 짓을 하죠.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습니다. 왜? 이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하나면 낳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의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빌라도가 꼼짝 못했어요. 빌라도가 올가미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 그런 빨갱이야. 너 그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니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도록 아주 노련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자기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안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세속 나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니까 그야말로 2000년 동안 비참한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회복이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그 중에 얼마가 다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